우리에게 교인이란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운 것은 거룩함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거룩할 성, 무리, 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 시대에 점점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표현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낸 그러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그 외형이나 모습이 아니라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 구별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밀과 아주 유사해서 처음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자라서 마지막 때는 아무 쓸모없이 불에 태워지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많은 제한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합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가 잘 때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잠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듯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사이에 갈등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 세상의 유혹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비유는 가라지 퇴치 방법이나 또 알곡의 그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농부의 깨어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은 늘 우리를 피곤케 하고 또 낙심케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라지가 우리를 피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마치 높은 망루에 서서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외로움 속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가라지는 무섭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산 아래의 삶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경험되어지는 영적 피폐함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가르침은 가라지에 대한 분노나 비판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농부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장차 추수할 알곡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너는 알곡만 잘 보살펴라.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다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물질 환경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무가치한 것에 소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농부가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알곡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추수할 수많은 영혼들, 알곡들을 세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농부에 깨어있음은요, 바로 주인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일용직이든 아니면 임시직으로 그 농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알곡이 얼마나 생산될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늘 깨어있으므로 장차 추수할 알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그 알곡을 추수할 때 그 떨어진 나달을 줍는 농부의 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깨어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의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고 우리가 엎드렸을 때 주님은 절망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한참인 그러한 전장터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종말장은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24장이 종말의 직접적인 현상이라면 25장은 마지막 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또 무익한 종에 이어서 바로 양과 염소의 이 구별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이웃의 아픔을 잠시 돌아본 것을 주님은 너희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알곡과 같은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별된 백성, 바로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고 깨어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은 바로 우리 주위에 무수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종교적 장식이나 행동 그리고 말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의 홍수 속에서 알곡과 같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깨어있는 농부의 삶과 그리고 기도에서 옵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브룩스는 성도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도의 깨어있음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비록 삶의 그 우여곡절의 그런 고난과 아픔의 환경 속에서 늘 마음과 행위를 살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깨어있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깨어있음 그리고 완전한 거룩한 성도로의 구별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농부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천국 농장의 일꾼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장차 추수할 알곡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곡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는 가라지와 같은 세상의 모습에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추수해야 할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입을 통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사명입니다. 마치 해가 저무는 시간이 다 됐음에도 아무도 찾지 않아 길거리에 서성거리는 그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절망하고 누군가 나를 주님께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거룩한 농부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장차 추수할 그 알곡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